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의 빛으로 비치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22절부터 24절을 시작하면서 각 절마다 율법이 각각 언급되고 있고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한 단락을 시작할 때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단락을 마무리하는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락을 시작할 때 모세의 법, 율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율법으로 마치고 있는 장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절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족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서로 대꾸하는 거죠. 이 대꾸법을 통해서 이 로마 황제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되었고 모세의 법대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기서 모세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모세의 법의 첫 번째 법은 장자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식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그 규례, 첫 번째 규례,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레위기 12장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을 이제 뒀던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7일 동안 그 남자아이를 낳고는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이후에 33일을 더하는
그때 되면 정결해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2회 동안, 2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한 그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66일을 기다리면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번제와 속죄제로서 이제 짐승을 드리는데 보통은 어린 양으로 드리게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어린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드렸던 제사는 이 새들을 드렸죠. 그만큼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례를 받고 장자를 바치는 이런 의식,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던, 물론 가이사 아구스도의 로마의 법, 그 법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할 때 두 사람이 이제 나타나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했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했던 것,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함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것도 역시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서 경건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 경건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건의 의미가 여기서도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의롭고 경건함의 표시로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으로서 이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나라를 잃은 그 주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단어 위로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회복,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위로를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평안히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시므온이었고 그 메시아가 오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지금 증인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오신 메시아의 성취를 보았던 그 시므온이 그 오신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보고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다고 고백을 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방의 빛으로 또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방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34절에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3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그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던 그 회복을 주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역할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했던 시므온. 두 번째는 안나죠. 안나는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7년 하고 나서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부가 된 지 84년이 흘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84세가 됐던지 아니면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이 흘렀던지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지금 있는 그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므온과 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증인의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관련된 것. 22절에 모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마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22절과 39절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세 율법이 주지 못했던 모세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죄사함과 자유와 생명을 주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사함과 자유와 생명이 선포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크신 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황제의 법보다 더 큰 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일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속량을 기다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참 죄사함과 자유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참 자유와 죄사함과 생명이 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대적했던 사람들, 비방하는 표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사람들을 일어서게도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해야 할까
생각해 볼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끔 해요.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마리아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칼이 찌르듯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었을 때 한 그룹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표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칼이 찌르듯 한다고 했던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빛이 비추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을 비추이는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드러내어서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첫 번째 사람들은 이 빛이 비추일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비방하려고 하는 그 표적으로 삼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 시므온과 같이 주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안나와 같이 주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찢어가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시므온과 안나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